할렐루야. 이제 앞뒤 좌우 살피시면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봐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이천년 전 하늘 보사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2000년 전 하늘 보사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어린 양 되사,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 우리의 전심을 담아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다시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을 돌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귀한 주의 종 교수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사랑과 동네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교수님과 예배 시간으로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누구보다도 강력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이웃 사랑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섭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이런 제약이 우리의 제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여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쌓은 여호와 이레의 모리아 산으로 변하는 세상을 살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1년 하반기 장립집사의 세미나로 예배를 드립니다. 집사의 직무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개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나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서 저희가 영적 게으름으로 인하여 장립집사의 직무를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되새겨 봅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초심을 회복하고 다시금 저희 직무인 봉사와 서무와 회개와 구제의 사역을 회복하며 어려운 힘든 시기에 저희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만 할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비전관 건축을 두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관 건축이 주 안에서 축제가 되게 하시고 사소한 갈등도 야기되지 않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조성돈 목사님을 주님의 도구와 나팔로 삼아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드림과 내림의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실천대학원 대학교 교수이신 조성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부산 인심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인사가 약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 제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침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비행기 타고 여기 와서 또 모시고 와주셔가지고 또 차 타고 이러고 먼 길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뽕을 뽑아야 됩니다.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어디 가면은 그 농담부터 시작합니다. 웃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오늘 제가 올라오려고 그랬더니 우리 저를 이렇게 모셔오신 옥집사님께서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웃긴 얘기 하나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분위기 봐서 2개를 할지 3개를 할지 결정을 짓겠습니다. 예. 옛날에 그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어요. 네, 부흥회를 갔는데 교회를 못 찾겠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찾다 이제 못 찾아가지고 길 가시는 할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성품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교회 가는데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말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쫓아오라고. 그 교회 문 앞까지 딱 데려갔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맙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부흥회 하러 오셨으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이따 저녁 때 오시라고,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하는 얘기가, 야, 저건 교회도 못 찾는 놈이 천국 가는 길은 어떻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고 심히 걱정을 하면서 돌아가셨대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일단 2번째. 그래야지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똑같은 할아버지예요. 집에 있는데 친척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울 사는 친척인데 우리 아들 결혼하니까 결혼식 오시라고 그랬더니 아유, 그럼 가야지. 그래,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며칠 날 한다고. 어디서 하냐고 그랬더니 저쪽 그 서울의 강남고속터미널 뒤에 가면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네,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오시라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메리어트라는 게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하다가 이제 본인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메리어트 호텔을 갔다가 그냥 메리아스 호텔 이러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리아스 호텔로 난 그날 간다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가지고 서울역에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잡아 탔어요. 어디 가자고 그래야 돼요? 메리아스 가자고 해야 되는데 머릿속엔 분명히 메리아스였는데 입으로 튀어나오기는 런닝구 호텔 갑시다 이래버렸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머릿속하고 말하고 이렇게 다르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지금 머릿속은 분명히 메리아스였는데 입으로 런닝구 호텔 나왔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런닝구라고 했는지. 그런데 택시를 타고 한참 갔는데 메리아스 호텔에 내려준 거예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깨달았어요. 내가 런닝구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운전기사한테 당신 대단하다고, 내가 메리아스 호텔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런닝구 호텔 가자고 그랬는데 나를 어떻게 여기다 내려줬냐고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에 예술의 전당 가는데 전설의 고향 갑시다 하는 사람 태워준 적 있다. 이제 3번째를 넘어가면 제가 다음에 못 오는데 미천을 났어가지고 근데 분위기가 좋아서 3번째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다시 이제 목사님이 나 생각을 해보니까 유년부 애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궁금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싶어서. 그래서 유년부 담당, 초등학교 1, 2, 3학년 담당하는 전도사님 보고 당신이 어른 예배 설교하고 내가 내려가서 예배 인도하겠다, 아이들하고 한번 만나야겠다. 내려갔어요.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한테 머리가 허연 목사님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죠. 애들이 말이 들려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로 죽을 쓰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대충 마무리를 하시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님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는 못하는 한 방이 뭐예요? 축도. 축도. 그래서 이제는 하고 이제 축도를 한 방을 탁 하고서 내려가려고 이제는 하고 했었는데 애들이 이제 축도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랬더니 맨 앞에 이제 개구장이 두 놈이 앉아 있었어요. 한 놈이 옆 놈 옆구리를 쿡 찌르더니 야, 목사님은 왜 손을 들고 설교를 하니? 아니, 손을 들고 기도하니?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놈이 야, 설교를 저렇게 못했는데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그러더니 제가 오늘 축도인가요? 제가 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 이 농담을 했더니 조성돈 목사님이 손 들고 축도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적도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뭘 가르쳐 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교수를 합치고 오긴 왔는데 뭐 가르쳐 주긴 그렇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천국 가는 길을 잘 찾으시고, 제가 메리아스 런닝군에도 여러분들은 어디 가 있느냐? 메리어트 호텔에 딱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제 말이 좀 이상해도 저런 말이 없겠거니 하고 생각하시고 쫓아가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잘 협조를 해주셔서 제가 축도는 안 하고 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PPT 준비를 했는데요. 가능할까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제목을 가지고 그 구절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건 뭐냐 하면 어떻게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사회를 어떻게 이바지할 것이냐,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했더니 이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벌써 이런 일들을 하셨더라. 성경 구절에 보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신 그 모습들이 있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제 기훈실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훈실에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 한국교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에 처음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조사를 발표를 해놓고선요, 정말 이렇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18.4%밖에 안 된 거예요. 18.4%면 그 당시에 그 인구주택 총조사 하는 거 있죠? 인구 센서스라는 거 있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개신교인이 몇 프로였느냐면 18.3%였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18.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나 개신교인이나 한 사람들은 다 신뢰한다고 대답했다고 전제를 하면 나머지는 몇 프로가 신뢰한다고 대답한 거예요? 0.1%예요. 0.1%.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인 거냐 막 난리가 났는데, 이건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제 부서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분석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18.4%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48.3%가 문제다. 보통 이런 조사를 하면요, 보통에 다 몰려 있어요. 대략 이런 무슨 조사를 하든지 보통에 한 50% 모여 있고 이쪽에 20%든지 이쪽에 20%든지 50%를 나눠 갖는 형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전화를 딱 받았는데 설문조사 기간이래요. 그 설문조사 기간에서 뭐라고 그러냐? 당신 불교를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생각을 해봤던 사람은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생각을 별로 안 해봤죠. 내가 불교를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별로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은 보통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 그러면 자기 의견이 명확해요. 중간이 별로 없어요. 이건 30%밖에 안 돼요.
결론은 뭐예요? 아니라고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는 이 50%가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그 정도가 된다면 한국교회는요, 실은 어디다 전도하고 할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인 20% 있고 50%는 난 한국교회 뭐라고 하는지 난 안 듣겠다는 사람들이고 30%는 타종교 생각해보면요, 전도할 데가 없어요. 텃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제 말씀은. 그 다음 거 넘겨주십시오. 이 보통이 들어가니까 이제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가지고요, 가장 최근에 작년 1월 달이었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저희가 보통을 빼버렸어요. 보통 요즘 추세예요. 보통을 빼버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긍정, 나 신뢰합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31.8%,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3.9%가 됐어요. 그러니까 63%는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을 마음이 없다. 근데 이 그래프가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적극적으로 내가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6.7%예요. 7%가 안 돼요. 6.7%예요. 근데 난 적극적으로 나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2.4%예요. 이 32.4%는 한국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이 그냥 신뢰가 아니라 난 확실히 난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최근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띄우질 못하겠어요. 21년도에 다시 조사를 했어요. 올해 다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믿지 못하겠다라는 쪽이 10% 이상 늘었어요. 뒤집어졌어요. 70%가 넘게 난 한국교회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못 믿겠다고 한 사람이 50%가 됐어요. 국민 절반이 나 한국교회랑 관계를 안 하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넘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 기억하시죠? 마지막 기도. 내가 오늘 이 밤 잡혀가면 예루살렘을 끌려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가 고난받아야 되는 그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주제를 붙잡고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을 지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자를 받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순간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떠올랐어요? 내가 받을 그 고난과 희생과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언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희생이에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거길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넘겨주십시오. 베드로가 나타나죠.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자르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됐다고요? 고난당해 죽을 일을 기억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준비해서 올라가는데 베드로는 무슨 마음이었다고요? 칼 차고 휘두를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왕 되시면 내가 옆에서 칼 한번 휘둘러 보겠다고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난 칼 차고 들어갈 생각이,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깨지게 생겼으니까 칼을 휘둘러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베드로의 언어는 뭐예요? 칼이에요. 폭력이에요. 분노예요.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이 권력이에요. 저는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 요즘 우리가 예수님 제자냐 베드로 제자냐, 우리의 언어는 십자가입니까 칼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희생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폭력과 분노를 노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들한테 듣고 싶은 언어는 뭘까요? 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를 향해서? 아니요, 십자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요즘 마을 운동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역 공동체 운동, 마을 운동,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세 개가 다 비슷합니다. 지금은 이제 마을을 만들어가는, 이 동네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초창기에 이게 상당히 오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정부에서 마을을 만들어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예산 보내고 막 이랬더니 뭐 돈 쓸 일이 없으니까 막 맨날 축제인 거죠. 여기도 부산도 비슷하죠. 축제 많죠. 그게 자꾸 뭘 만드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공동체가 중요한데 행사로 지나갔어요. 그게 되게 재밌는 일이 생기죠. 마을 공동체 운동, 마을 축제를 하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원래 그 마을의 특산품이 나오고 거기서 막 활성화가 일어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부산에서 마을 축제를 하나, 광주에서 마을 축제를 하나, 내용도 비슷하고요. 결정적으로 다 먹는 게 똑같아요. 광주에서 먹나 부산에서 먹나. 왜 그래요? 이것만 전문으로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거기가 거기예요. 특산품은 그 동네 특산품이 아니고 다 중국에서 만들어 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돈으로 밀었어요, 한때. 그랬더니 돈이 들어오니까 공동체가 깨져요. 그 돈 누가 먹을 거냐 이래가지고. 오히려 상당히 어려운 순간이 됐었는데 이걸 움직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요즘은 어떻게 됐느냐? 사람 모임에 예산 지원을 해줍니다.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공동체를 만들었다? 거기다 예산 지원해 줍니다.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무슨 시민운동이니 뭐니 하면 다들 머리 뒤두르고 저쪽 서울에서 난리치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맨날 정치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를 끌고 우리 동네로 가져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동네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동네에서 정치 얘기할 일이 뭐 있어요? 우리 동네에 어떻게 좋은 일을 할 건지, 우리 동네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동네에 뭐 전봇대라도 하나 세울 건지 말 건지, 이런 게 주제라 이 말이죠. 넘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위는 무슨 사진이냐 하면 마을 식문 만드는 회의하는 거예요. 동네 주부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식문을 어떻게 만들 건가 막 회의하고 있어요. 저런 분들이 어디 가서 식문 만든다고 저러고 회의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 동네 식문이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어떤 기자보다 동네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죠. 그럼 모여서 회의를 하죠. 밑에는 뭐냐? 저쪽 이제 농촌 마을에 마을 회의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기 모여서 회의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동네 일이니까. 그렇죠?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과 공동체, 여기도 있죠. 이웃사랑의 그 형태를 그렇게 가져간다 이 말이죠. 넘겨주십시오. 교회는요 원래 지역교회예요. 성경도 보면 이스라엘,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워낙에 다 지역 상황이 다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 얘기는 없지만, 바울 서신에서부터 이제 디아스포라 상황이잖아요. 흩어지잖아요. 그때부터 교회 이름이 나오죠.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립보, 그 다음에 에베소, 로마, 고린도 이러면서 지역 교회를 한다 이 말이죠. 지역 교회로 딱 이 세팅이 되죠. 근데 이것이 넘어오면서 중세 시대 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요. 교회가 힘이 있어요. 넘겨주십시오. 그 저기 성처럼 군림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의 지금 상상하고 저 때는 달라요. 저 때는 어느 정도였느냐? 권력이에요. 저 마을의 주인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상 권력하고 전쟁도 벌이고 이랬어요. 교회 주저쯤 되면 군대가 있어요. 교회 군대가 전쟁을 벌이고 이랬어요. 공지영 씨가 쓴 소설이 하나 있어요. 수도원 기행. 요즘은 약간 좀 이상한 게 좀 변하긴 하셨지만, 그러니까 그 옛날 초창기에 이분이 안타까운데 개신교였다 천주교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신앙 갖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쓴
책이 그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인데 어느 출판사에서 공지영 씨한테 유럽의 수도원들을 다니면서 그 기행문을 가지고 책을 하나 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원을 다니면서 자기 신앙 간증하면서 뭐 이렇게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도원 소개들을 이렇게 유럽에 있는 수도원들을 소개하는데 프랑스에 있는 어느 수도원을 소개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다른 교회들은 다들 농민들의 습격을 받았는데 이 수도원은 선정을 베풀어 가지고 농민들의 습격을 받지 않았다. 그 수도원의 자랑이에요. 우리는 농민들의 습격을 받지 않았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뒤집어 놓으면 무슨 얘기예요? 다른 수도원들은 다 습격을 받았다. 아니 수도원이 왜 농민들에게 습격을 받아요? 아니 저 기도하고 저런 분들이 왜 습격을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저 마을에 수도원이 속해 있는 저 마을 모든 사람들은 저 권력 아래에 있고 거기 농민들은 수도원 땅을 붙여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소작을 너무 떼가니까 너무 탄압을 하고 이러니까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농민들이 프랑스에 있는 농민들이요 다 수도원을 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 문서 없애버리고 불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 수도원은 괜찮았다는 게 그 정도로 권력이었어요. 권력이었어요. 이걸 뒤집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넘겨주세요. 이분이 마틴 루터예요. 저 옆에 보이는 게 뭐냐 하면 그 독일 비텐베르크의 도식 교회죠. 교회인데 성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 슐로스키르케라고 하는데 거기에 95개조 박은 그 문이에요. 지금 철문으로 저렇게 아예 새겨서 해놨어요. 루터의 특징은 무엇이냐? 두왕국론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들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과 복음으로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간다. 그들에게는 율법과 채찍을 주었다. 그래서 사람이 성화가 되게 만들어준다. 이 전까지 아까 중세시대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 권력하고 세상 권력은요 둘이 전쟁이었어요. 누가 더 권력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막 교황이 황제를 파문시키기도 하고요. 막 둘이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쳐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루터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지역에 있는 성주와 교회는 같이 간다. 세상 권력과 교회는 같이 간다.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다. 이 사회에 속해 있고 이 사회에 이바지한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그 지역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이 제일 높아요. 거기에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지역마다 지역교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성주와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거죠. 전통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법을 보면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데 거기에 보면은 지역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이냐, 지역민들을 위해서 병원을 설치해야 되는 거, 지역민들을 위해서 학교를 설치해야 되는 거, 지역민들을 위해서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사고를 완전히 바뀐 게 바로 이 시대예요. 중세시대 때 교회가 세상의 굴림자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넘겨주십시오. 한국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은 저쪽 루터교가 아니라 미국식 기독교를 받아왔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서는 메이플라워호가 탁 가서 미국을 시작을 하죠. 백인들의 그 국가를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뭘 주장을 했느냐? 정교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정치와 교회는 분리된다. 이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루터는 그게 아니라 정부와 교회는 같이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루터교 전통이에요. 근데 칼빈주의 전통은 뭐냐? 교회에 우리는 간섭을 안 할 테니까, 교회가 정부에 간섭을 안 할 테니까 정부도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라. 갈라섰어요. 그랬더니 별로 책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역의 중심이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이게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초기에 완전히 그 권력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세상에 대한 책임이 별로 없었죠. 우리 지금 신생 종교인데 우리끼리 사는 게 최고였던 거예요. 그러고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지역교회로서의 면모는 반드시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도 지역교회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옛날엔 그게 확실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항상 지역 이름이 들어갔죠. 그래서 전에 그 교회사를 들었더니 신의주에는 교회가 신의주 1교회, 신의주 2교회, 신의주 3교회 이렇게 1, 2, 3, 4에서 8개까지 있었다고 그러죠. 지역이었어요. 인천에도 인천 제1교회 그러면 누가 유명하죠? 곽선희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하셨죠. 그죠? 인천 제1교회, 지금 인천 제2교회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 이름 그대로. 제2교회, 8교회까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요, 교회 이름을 듣고는 그게 어느 동네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제 제자가 하는 교회 이름이 하늘 땅 교회예요. 어느 동네에 있을까요? 저기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 중에 하나 이름은 뭐냐면 하늘 구름 바람이에요. 이건 어디 있을까요? 모르겠죠. 제가 들었던 교회 이름 중에 제일 재밌는 교회 이름은 벌떼교회예요. 교인들이 벌떼처럼 몰려오라고. 벌떼교회예요. 왜 교회 이름에 동네 이름이 없을까요? 제가 지금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자신 있게 하는 겁니다. 이 사상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늘 땅 교회 갔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사상교회에 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 교회의 이름에 왜 동네 이름이 빠지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통이 좋아지고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곳에 있지를 않아요.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전국구야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온대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전국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전국구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지역에 대해서 책임이 있겠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교회 이름이 바뀌었더라,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말뜻은 뭐냐?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 동네랑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무슨 얘기냐?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부채의식이 없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여기 있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깨진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딴 데서 오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랑 담을 쌓기 시작했죠. 교회 담을 쌓기 시작했어요. 굳이 교회랑 지역하고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제가 분석하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세계관이요, 교회 안으로 가둬졌어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동네만 안 돌본 것이 아니라 실은 이 세상 전체를 그렇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만 성장하면 돼. 그래서 교회들마다 70년대, 80년대에 교회 성장 재미에 빠졌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심스러운데요, 교회 성장 재미에 빠졌어요. 여러분들 그 중에 장사 해보셨어요? 장사를 저희 형님이 그 장사를 해가지고 그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인생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장사 끝나고 돈 셀 때가 제일 재밌어요. 네. 이 매상 장사가 잘 되면요, 이 재미에 빠지면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70년대 80년대 그랬어요. 전도하면 막 교인들 몰려오고, 교인들 오니까 교회당 짓고, 교회당 지었더니 또 교인들 또 오고 더 짓고, 이런 재미에 빠지다 보니까 세상을 끄는 거예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세상과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 90년대부터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한 거죠.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파입니다. 그 설문조사의 결과도 결국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전엔 참 잘했는데 역사가 있고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 날 자기네들끼리 나는 우리 집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교회당 건물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되는 데가 교회야. 시기와 질투가 생기죠.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이 고립된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넘겨주죠. 그나마 우리들이 요즘은 한 10여 년 전, 20년 전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한 10여 년 된 얘기죠. 이렇게 하다면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이제 베풀기 시작한 겁니다. 지역사회랑 연관을 짓기 시작하고요. 뭐 봉사활동도 하고요. 지역 뭐 사상교회도 많은 일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과 소통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결과를 보면 좀 쉽지가 않았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넘겨주십시오. 자, 지역 공동체다 이런 말은 영어로 하면 커뮤니티 빌딩 뭐 이렇게 됩니다. 커뮤니티가 공동체라는 말이고요. 커뮤니티라는 건 그러면 함께 한다라는 뜻이고, 유니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다,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커뮤니티예요, 영어로. 이게 라틴어로 커미니오예요. 점점 어려워지네, 큰일 났네. 커미니오예요. 커미니오라는 말은 어디서 들을 수 있는 얘기냐 하면, 넘겨주십시오. 성만찬을 커미니오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이 카톨릭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성만찬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눈 우리 형제 자매들과 커미니오,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커미니오라는 라틴어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 사도신경 아시죠? 거기에서 교회를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도의 교제다. 예전 사도신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그 말뜻이 무엇이냐? 교회예요. 라틴어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커미니오 상크토르입니다. 거룩한 자들, 세인트, 거룩한 자들이 코미니오 하는 것이다. 이걸 그리스어로, 점점 꼬이네, 큰일 났네. 그리스어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 넘겨주십시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쓰셨죠, 그죠? 우리 교회 오래 좀 다니셨던 분은 우리 어렸을 때 좀 있어 보이려고 할 때 막 이렇게 같이 게임하자 뭐 이럴 때 코이노니아 시간을 가집시다 뭐 이런 거 했어요. 코이노니아를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교제다 이렇게죠. 그래서 맨날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교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 코이노니아 하기온, 성도의 교제, 이걸 직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다 이랬어요. 교제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뭐 노는 거, 내지는 뭐 이성 교제, 뭐 원조 교제, 뭐 아니면 뭐 공무원들한테 뭐 이렇게 할 때 무슨 교제한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어감이 별로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 원래 이 말뜻은 무엇이냐? 그 밑에 쓰여 있죠. 연합한다, 참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런 말이 있어요. 참여한다라는 그 말뜻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 말이 뭐냐? 코이노니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우리가 지금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찬의 공동체입니다. 남들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나가면 서로 돕고 서로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찬의 공동체다. 더 깊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이 신앙의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제가 그 자살 예방 활동을 하는데 활동가들끼리 모이면 스님도 만나고 신부님도 만나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개신교 너무 부럽대요. 그게 뭐가 부럽냐?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난 못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사석교회도 교회 열심히 나오시죠. 지금 이 주일 오후에 여기 이렇게 모이신 거 보세요. 코로나인데 마스크 쓰고 굳이 여기까지 오시잖아요. 보통 열심히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것만 해요. 성가대 해야죠, 교사 해야죠, 식당 해야죠, 교통봉사 해야죠. 봉사할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 일들을 교인들이 돈도 안 받고 다 와서 해요. 이렇게 열심일 수가 없어. 이건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이런 열정을 가진 공동체가 없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 이 공동체를 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모여가지고 복작복작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훈련을 수십 년 동안 받았는데 나가서 총 쏠 일이 없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군인 출신이세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저한테 가르침을 하나 주셨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군인은 전쟁을 해야 안 썩는다. 군인은 전쟁을 하려고 훈련을 받고 전쟁을 하려고 조직을 갖추고 있는데 전쟁을 안 하면 내부에서 썩기 마련이다. 저는 이게 우리 목회랑 똑같은 것 같아요. 훈련을 많이 받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나가서 이걸 풀지 않고 안으로만 가지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자꾸 싸움도 나고 하는 거예요. 저쪽 휴전선에 가잖아요. 휴전선에 가가지고 보초들이 있어요. 보초들이 휴전선을 딱 앞에 놓고 보초가 있어요. 그럼 이 보초가 두 명씩 이제 보초를 서요. 고참 한 명하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신참 한 명하고 둘이 보초를 서요. 그러면 보초 그 고참이 먼저 자면서 너 잘 봐라 그러고 자요. 그럼 그 신참은 어딜 보고 있어야 돼요? 북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남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어딜 보겠어요? 대답을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건, 북을 쳐다보겠어요? 남을 쳐다보겠어요? 엇갈리시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무슨 대답이 달라요. 남쪽을 쳐다보고 있어요. 보초는 절대 북쪽을 안 쳐다봐요. 왜? 북쪽에서는 아무도 안 와요. 남쪽에서는 순찰하느라고 누가 또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을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훈련을 받고 총을 받았는데 총 쏠 줄 아는데 저쪽에서는 아무 상대를 안 하니까 자꾸 남쪽을 보고 있으니까 자꾸 내부에서 총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밖으로 향해. 우리가 훈련 받았죠?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에 넘겨주십시오. 네. 이런 그림이 돼야 돼요. 교회는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끼리,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나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넘겨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교회 사례를 들어드릴 건데요. 넘겨주십시오. 제 제자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요. 제 제자가 하나 있는데 도시에 있다가 시골로 이제 부임을 했어요. 갔더니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인데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농촌이니까 별로 없기도 하고. 이 목사님이 취미를 갖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꽃 가꾸는 거예요. 국화꽃을 그렇게 가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점점 기술이 느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꽃이 가꿔지게. 넘겨주십시오. 예, 이게 가을이 되면 이렇게 꽃밭을 만들어요. 넘겨주세요. 예. 또 넘겨주세요. 교회 마당 전체가 그냥 다 꽃이에요.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또 넘겨주세요. 국화가, 별의별 국화가 다 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절정이에요. 넘겨주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일을 했느냐, 사람들이 꽃 보러 오기 시작한 거예요. 국화철이 되면요, 이 동네가 유명한 동네가 됐어요. 사람들이 거의 꽃 구경 가자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또 이 기회를 안 놓치고 국화 축제를 열었어요. 그리고 전도 축제를 연 거예요. 그 유명하신 분 부르다가 저렇게 꽃 깎아놓고 축제를 해요. 제가 재작년에 갔었구나. 재작년에 갔더니 오면은요, 그 축제, 전도 축제 쫙 하고서는요, 갈 때는 화분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화분 하나 얻는 재미에 사람들이요, 구름과 같이 몰려 들어와요. 놀라운 일이죠. 뭘 했다고요? 국화 꽃 심었어요. 넘겨주세요. 이 부흥이 하는 거예요.
국가부흥회를 매년 하는데 올해는 언제 하느냐?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예. 넘겨주십시오. 비슷비슷한 아이디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 서울에 마포구 신수동이라고 있습니다. 마을운동을 아주 잘하는 동네인데 저기가 잘하는 이유는 뭐였느냐 하면 저 가운데 있는 저 하얀 티셔츠 입은 분이 주민센터 직원인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요. 지금 보시고 있는 저 밭이 어디냐 하면요, 주민센터 옥상이에요. 옥상에다 화분 갖다 놓고요, 농사를 지어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저걸 갔더니요, 그냥 밭이에요. 지금 보기 밭 같죠? 화분, 저희 옥상에다 화분 놓고 가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참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저걸 혼자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요, 마을 사람들에게 공모를 해요. 주민센터 옥상에서 화분 몇 개 받아서 농사 지을 사람 몰라요. 그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농사 지어요. 자,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이제 별로 할 일이 없으신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 동네 왔어요. 저희 옥상에 올라와서 봤어요. 농사 짓는 걸 보고 한마디씩 하겠죠? 그러면 농사 짓는 젊은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나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어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기 참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저 관내에 유치원이 3개가 있대요. 그러면 애들이요, 농촌 체험을 주민센터 옥상으로 올라온대요. 2줄로 삐약삐약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요, 야, 저는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방울토마토가 그렇게 줄줄이 쭉 열리는지 몰랐어요. 올라가지고 방울토마토 하나씩 따먹고 돌아가면 이게 농촌 체험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유치원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여기가 푹적푹적 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 끝나요? 농사를 한 번만 짓는 거 아니죠? 그날 이렇게 한 해에도 농사 짓잖아요. 자꾸 지나고서 하면 이제 배추 농사를 짓는 거예요. 배추 농사를 지어요. 근데 배추 농사를 딱 지었을 때 그때 배추 파동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어때요? 히트를 친 거예요. 막 공무원들이 서로 나 한 포기만 달라는 걸 다 뿌리치고 이거 김치 담근다 해서 독거 어르신들, 독거 어린이들 요거 주겠다. 같이 김장 담글 사람 이러고 모집을 하는 거죠. 나 그럼 김장 담그는 거 봉사하겠다. 몰려가 김장 담가요. 그럼 이거 나눠줄 사람 또 모집을 해요. 사람들 또 모집을 해서 또 들어오죠. 이러면서 북적북적하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게 뭐가 있어요? 옥상에다가 화분 갖다 놓은 거밖에 없어요. 중요한 뭐예요? 사람을 모은 거예요. 사람을 모은 거예요. 저는 교회들마다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꽃만 깎아도 돼. 마을 분위기가요 변하죠. 이 유럽에 가보면 건물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그 창문 난간 이런 데다가 화분 다 걸어놨어요. 거기 꽃 심어요. 그런 거가 유명한 데가 어디냐 하면 스위스예요. 관광 도시가 되죠. 집집마다 그 빨간 꽃 뭐 이런 꽃 심어놓고, 난 교회들마다 이것만 해도 동네를 확 바꿀 수 있다. 텃밭 가꾸기 이 정도만 해도요 많이 바뀌어요. 아주 아이디어 하나예요. 넘겨주십시오. 이건 저희 제자인데, 저희 제자가 그 옆 동네지, 염리동이라고 있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인데, 염리동이 왜 염리동이냐면 마포 포구에 소금 들여오던 동네예요. 그 염리동이에요. 우리 제 제자는, 저희는 학교가 목사님들 재교육하는 데인데, 이분이 저쪽 아프리카 어디에서 선교사 하다가 들어오셨는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지역 공동체 운동을 하다가 저희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방법이 뭐냐 하면 주민센터 가가지고 사회복지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동네 목사인데 뭘 도와줄까 이러고 시작해라. 이분이 그걸 했어요. 가가지고 나 동네 목사인데 뭘 도와줄까. 봉사활동하고 그 하는 걸 같이 했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점점 일이 주어진 거예요. 특히 목사님들이 뭘 제일 잘해요? 네, 잘하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이거 뭐 발표하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PPT 띄우고 막 발표하고 이런 걸 잘하니까 구시에서 예산을 따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목회하듯이 아이디어라니까요. 놀라운 거예요. 염리동, 그래 소금, 그래서 이분이 소금
축제, 소금 카페, 그다음에 신안에 있는 자기 그 동기 목사한테 소금 보내라 그래서 소금 파는 거, 옆에서 또 의사들 불러다가 소금 건강법 막 이래가면서 소금으로 막 붐을 일으켰어요. 그 사람들이 몰려.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저 목사님이 몸이 아프다고 자기 대신 주일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똑같은 설교를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9절 주고 요 설교 제목을 줬어요. 예수님께서 마을과 동네를 두루 다니시며, 그러면서 이분 아프다니까 쾌차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에 제가 그 교회 가서 주보를 딱 봤더니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쾌차하세요.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쾌차라는 말을 모르셨던 거예요. 쾌차하세요 이렇게 해서. 근데 되게 재밌죠?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배를 좀 짧게 끝내주셔야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구청장이 동네마다 순례를 하는데 구정 설명을 하는데 오늘 우리 동네 오는데 교인들하고 거기 가야 돼요. 밥 먹고 빨리 가야 되니까 목사님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짧게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여러분 구청장이 와가지고 구정 설명하는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이분은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교인이 몇 명이냐? 한 10대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아무도 안 가는 자리에 10대 명이 가니까 확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저 동네에 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됐어요. 심지어 너무 잘해가지고 대한민국 마을 만들기 1등을 했어요. 교회는요 인적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참 많아요. 또 넘겨주십시오. 제 제자들 얘기만 잠깐 제가 해드리고 정리할게요. 하나 더 주십시오. 이거는 수원에 있는 제 제자인데 루터교 목사인데요, 마을 축제를 해요. 마을 사람들 모아가지고 축제하죠. 이렇게 음악회를 여는 거죠. 골목 막아놓고 같이 춤추고 이 춤추는 사진도 있는데 또 너무 경고망동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뺐는데 저거 하고 별일이 아니거든요. 그 우리 교회에서 부흥하듯이 저런 걸 하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또 이런 데도 있어요. 여기 합천인데 넘겨주십시오. 합천인데 여기도 제 제자인데 합천이 그렇게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저 목사가 파견이 된 거예요. 감리교 목사인데 저게 파견됐어요. 개척하라고. 그리고 건물 사고 뭐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이렇게 우상의 동네인 거죠. 목사가 진짜 맞아가면서 개척을 했어요. 이 2021세기에 맞아가면서 개척을 했어요. 가봤더니요 건물이 너무 큰 거예요. 개척한 교회치고.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떠맡겼대요. 그래가지고 몰려서 저걸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마을 운동을 시작을 한 거죠. 합천 경상북도죠. 합천에 문화가 없잖아요. 카페를 만들었어요. 시골에다. 명소가 됐어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카페를 만들어.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서울에 있는 한두 명이 이렇게 기타 치면서 하는 이런 밴드들을 불러다가요 음악회를 열었어요. 우리 잘하잖아요 그런 거. 음악회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 시골에서 저런 일 한다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넘겨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거를 갖다가 저기서만 안 하고 전국 순회 공연까지 만들어요. 또 넘겨주십시오. 저게 교회 마당입니다. 저 음악회 보겠다고 개척한 교회 밉다고 때리고 하던 그 동네에서 음악회를 여니까요 저 의자 마당을 가득 채우고 저 가운데 벽 있죠? 그 너머까지 가득 채워가지고 축제를 여는 거예요. 축제. 저건 교회랑 관계없이 우리 동네 축제가 되는 거죠. 저렇게 되면. 넘겨주십시오. 이것도 저희 제자예요. 여기 송파구인데 이 사람은 뭘 했느냐, 마을이 우중충하니까 벽화 그리자, 예술 마을 만들자. 그래서 자기 교회 교인들하고 저게 학교 담벼락입니다. 학교 담벼락이 저렇게 오래돼가지고 낡았는데 저거 그림 그리자. 그 학교 선생님하고 합의를 본 거죠. 교장 선생님하고. 거기다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주십시오. 마을 사람들 다 참여하는 거죠. 학생들까지 참여해가지고 저 사진 찍었는데 앞에 담임 목사님, 교장 선생님, 그리고 마을 주민들. 그랬더니 상권이 살아요. 골목이 사니까 상권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중충하다가 그렇게 바뀌니까. 넘겨주십시오. 이건 제가 그 대표로 있는 라이프 호프라고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예요. 저도 이 일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파주에 있는 해솔중학교라는 데인데요. 제가 그 협동 목사로 있었던 교회 근처에 있는 학교입니다. 저희가 자살 예방 운동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청년이요, 저 교회 교사인 집사님을 한 명을 꼬셨어요. 거기서 자살 예방 교육도 하고 자살 예방 캠페인 하는데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얘기를 듣더니 좋은 일인데 하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긴 파주인데 여의도에서 하는 걷기 대회 행사를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여의도에서 하는 걷기 대회 행사를 같이 가시자고 그랬더니 좋다고 내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교장 선생님이 간다고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 그럼 나도 가야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주임 선생님들이 아이고 나도 가야죠. 이랬더니 선생님들 가니까 그럼 학생들도 다 같이 가야지. 학생들도 다 같이 가요. 그래서 저희가 버스 대절해주고 간식 만들어서 주고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저희가 이거 참여하면은 아이들에게 자원봉사 점수를 주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자원봉사 점수 더 달라고. 그러면서 애들 교육시켜달라고, 자살 예방 교육시켜달라고. 저 공립학교인데 저희가 가지고 저희 라이프 오프 이름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선생님들도 시켜주고 학부모들도 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다 시켜줬어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간판을 건 거예요. 생명보듬학교 1호. 현판 상패식으로 저 교문 앞에다 딱 거는 건데 교장 선생님이 머리가 좋으세요. 그냥 걸지 말고 행사하자고. 학생들도 나오고 선생님들도 나와가지고, 지금 수업 시간 중간인데 저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저 앞에 앉은 애들이 학생 10명이 이제 나와가지고 거기서 손목에다가 이제 이렇게 팔찌 하나 이렇게 생명보듬 팔찌 끼워주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레모니를 하는데, 저 옆에 있는 분들은 이제 주임 선생님이 뭐 이런데, 학생 주임도 있고 저 빨간 조끼가 학생 주임 선생님인데, 애들이 사진 찍는다고 시뻘겋게 루즈 바르고 나타나가지고, 애들 달라요. 교장, 교감, 학생 주임 다 있는데 시뻘겋게 루즈를 바르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저 세레모니를 한다고 저쪽 왼쪽부터 교감 선생님, 저희 교감 선생님, 그 옆에 있는 분이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실제적인 책임자고, 그 옆에 있는 분이 파주시 청소년센터 센터장,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파주시 라이온스 클럽 회장이에요. 학부모 대표로 왔어요. 그 옆에 이제 교장 선생님, 우리 사무총장, 그 다음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경기도 교육청의 자살 왕따 담당하는 사무관인데 이 모범 사례라고 보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죠. 제가 무슨 얘기 드리냐, 생명이라는 가치를 딱 던졌더니요, 다 모여요. 어느 교회가 저러고 모으라고 모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생명 살리는 일, 그거 교회가 해야죠. 같이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생명 네트워크를 동네에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걷기 대회입니다. 동네마다 이제 코로나가 돼가지고 이제 비대면으로 앱 가지고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그 전에는요 전국에 12군데서 했어요. 네,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행사를 하죠. 이게 이제 한 교회의 사례입니다. 파주에서 했을 때 좀 전에. 넘겨주십시오. 학생들 전체가 이제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1,500명이 모였어요. 저 중에 3분의 2는 외부에서 온 거예요. 학생들이 봉사 점수 받으려고 찾아와요. 행사를 열면.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걷기 대회를 함께 하는 거죠. 그럼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파주시 시장, 구청장, 시의원 다 모여와가지고 인사말 한마디씩 하면서 교회 행사가 아니라 파주시 행사가 되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예, 이런 행사들을 합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하나만 더 넘겨주십시오. 예, 제가 여기 오면서 여기 이 사상교에 맞는 얘기는 뭘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쪽 대전에 가시면 어운동이라고 있어요. 전통적인 동네. 딱 요 동네 비슷하게 생겼어요.
연립주택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동네예요. 그냥 좀 죄송한 표현인데 약간 이제 가라앉는 동네죠. 이제 가라앉는 동네. 대전에 이제 유성구 뭐 저쪽에 그 발전하는 동네가 있고 이쪽은 이제 오래된 동네로 가라앉는 동네인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이제 곳곳이 비어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을 했느냐, 동네 그 정부에서, 그 지방 정부에서 공간을 하나 비워가지고 청년 한 명한테 이제 공모를 한 거죠. 청년들 여기서 할 사람 와서 공모를 해서 데려왔어요. 그 공간을 줬어요. 네 마음대로 써봐라. 이 대학교가 근처에 있긴 합니다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거기서 애들끼리 이제 아지트를 만든 거죠. 놀이터를 만든 거예요. 청년들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맨날 노는 거죠. 뭐. 맨날 파티하고 맨날 놀다가 얘네들이 지쳤어요. 요 지도해 주시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저기 지역 공동체 운동이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지도를 한 거죠. 했더니 이 친구가 놀다가 우리 맨날 이렇게 놀지 말고 우리 이 동네에 덕을 봤는데 이 동네에 뭔가 봉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뭘 할까? 그랬더니 보니까 어르신들만 있고 동네가 많이 가라앉았어. 야, 여기서 축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리 노는 게 전문이잖아, 대학생이들이니까. 축제 한번 열자.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사람을 모아가지고 축제를 여는 거예요. 축제를 막 열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뭐 와서 자판 열라고 그러고 뭐하고 뭐라 해서 축제를 열었어요. 축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안녕축제예요. 자기네가 맨날 동네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이 베이었으니까 안녕축제예요.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동영상 될까요? 예, 동영상을 틀어주시죠. 그 축제 소개하는 동영상입니다. 예, 저 말고 영상 하나 있죠? 예, 축제가 예. 안녕축제는 우리 마을에서 서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마을 문화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축제입니다. 다양한 공동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청년기획단, 마을 공동체, 그리고 상인분들, 주민분들 약 100여 개의 공동체들이 함께 이번에 안녕축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또 하나 하시나요? 이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을 상인분들이 직접 조리해서 만든 음식들로 먹거리 장터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대전 내에 존재하는 셀러분들이 모여서 플리마켓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우리 다양한 공동체를 알리는 공동체 알리기와 안녕축제 청년기획단들이 꾸민 즐길거리와 꿀림픽이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이 축제 내에서는 지역 카페 꿀을 이용해서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뭔가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음식이나 놀이나 여기 안에 화폐, 지역 화폐나 문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점에서 너무 새롭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보다 훨씬 사람도 많아졌고 먹거리도 엄청 맛있는 것 같아요. 플리마켓도 너무 좋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운동, 음식
음식도 맛있는 것도 많이 알게 됐고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처음엔 엄청 막막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함께 시작을 했더니 훨씬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 축제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내년에는 전체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 이번 2회차를 맞이하는 안녕축제를 통해 조금 더 상인분들 그리고 청년 기획단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서 반갑게 인사하고 조금 더 마을의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궁금해질 때 안녕축제! 네, 대단하죠? 이거를 누가 했냐면 대학생 애들이 한 거예요. 뭘 했냐 하면 제가 저기 탐방을 갔거든요. 허름한 건물 지하실 빈 거 그냥 애들 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저 대학생 애들이 다 저걸로 붙어가지고 자원봉사를 저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에는 청년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여기는 어떻게 저걸 100명씩 달라붙어 있어요. 청년들이. 저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대표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이걸 모으냐. 100명이 어떻게 봉사를 하냐. 그랬더니 일도 아니래요. 우리 이런 축제 하는데 봉사할 사람 이렇게 인터넷에 띄우면 그거 재밌겠네?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100명 순식간에 모인다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공간 하나 내줘가지고 된다 이 말이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 아니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성공 사례를 모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저 축제가 두 번째 한 축제예요. 되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역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신 게 아니고요.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셨는데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요 구절에 따지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이거 잘하죠? 성경 열심히 가르칩니다. 성경 열심히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셨겠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생애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두 번째 뭘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무슨 복음을 전파하셨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거 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아직 그 시기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천국이라는 게 마태복음의 표현이고요. 이 말 뜻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 말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셨다는 뜻이.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임해요? 교회에 임해요? 당연히 임하죠. 그리고 끝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온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는 교회에 있어요? 아니요, 저 세계에.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들었어요? 세상을 섬기라고. 내가 이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니까 교회가 도구가 되어서 이 세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게 중심 주제예요. 이 이야기 선포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있느냐? 이 세계에.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병자를 고쳐주신 거죠. 그게 세 번째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왜 고치셨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시려고.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백부장의 이야기가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더라고 핵심이에요? 아니에요. 그 백부장의 고백이죠.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병이 걸리고 모든 것이 약하게 되는 이유는 영적인 그 문제인데, 영적 권세에 눌린 문제인데, 그 문제를 풀 분은 누구냐? 예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니까.
우리 교회가요 가끔씩 그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요 오래된 장로교회인데, 장로님들이, 요즘은 전혀 안 그런데 옛날에 장로님들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면 15분 20분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가대, 그때 대학생 때 성가대 하면은 장로님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한숨 자고 일어나면 개운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어요. 그 정도로 길었어요. 근데 장로님도 설교를 하시면, 기도를 하시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쫙 읊어나가죠. 전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면 막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운행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 가족들 잘 되고, 우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세요? 우리들의 고백과 우리의 간구가 달라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거기에 가서 뭘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있는 저 역사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만 드리고 끝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한테 복 주려고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우리 복 주려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다 망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도,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복음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쳐나가는 그것도 동일한 거예요. 참 요즘 힘들죠. 어렵죠.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제가 요즘 설교할 때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그거예요. 노뱀.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불뱀이 막 그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물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이게 지옥같이 변했죠. 그래서 구해달라고 모세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불뱀 장대에 올렸죠. 노뱀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죽지 않고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보는 사람마다. 무슨 그 노뱀을 보기 위해서 3일간 금식해야 되고, 그 노뱀을 보기 위해서 무슨 제단을 쌓아야 되고, 그 노뱀을 보기 위해서 그냥 보면 안 되고 물구나무 서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더라.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 동네 사람들이 다들 이 사상교회를 쳐다만 봐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것 같고 너무나도 힘들고, 이 코로나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망한다고 그러고 죽는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사상교회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구원받길 바랍니다. 이 희망이 있어요. 이 사상교회를 말미암아 그 장대에 달린, 그 높이 달린 그 뱀과 같이 그 희망의 상징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35절 이후부터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다, 그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된다. 우리가 가야 된다. 넘겨주십시오. 제가 흥분해가지고 너무 많이 했네요. 이것도 제 제자입니다. 군산에서 목회를 해요. 이 목사님은 교회 목회하면서 카페를 하는데, 교회 카페를 교회당 안으로 안 하고 교회 카페를 밖으로 열었어요. 이게 카페 모습입니다. 저 뒤가 교회당이 또 있습니다. 마을 본거지. 별일이 다 일어나요. 여기도 이제 레파토리가 비슷하죠. 마을 축제를 열고 참 재밌어요. 우리 가르쳐 놓으면 참, 목사님들을 가르치면 이런 재미가 있어요. 뭘 하냐면, 마을 어르신들 딱 돌보다 보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 이렇게 봤더니 이불 빨래예요. 기운이 없어서 이불 빨래를 못해.
그래서 이분이 동네로 내려가지고 동네 세탁소에다가 이불 빨래 좀 해주세요. 노인분들 봉사 좀 하게. 이불은 내가 가져와서 다시 가져갈게요. 동의하죠? 마을에 함께 힘을 합쳐서 좋은 일을 해요. 또 한 번은 갔다가 미장원에 가가지고 미장원 원장님을 꼬셨어요. 그래서 한 게 뭐냐? 애들이요, 거의 좀 이렇게 좀 못 사는 동네인데 애들이 날라리 하는 애들의 꿈이 뭘까요? 머리를 이렇게 버럭해도 볶고 뭐 여기다 염색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집에 돈이 없으니까 머리 자르는 거에 돈을 안 대주니까 그 욕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막 그 미장원 원장님한테 한 달에 한 병씩만 머리 해주세요. 염색해주고 빠마 해주고 애들 좋아하는 거 다 해주세요. 해주는 거죠. 하는 거죠. 그 동네 유지예요. 이것도 마을 축제한다고 이러고 몰려온 거예요. 제가 이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사 제자 입장에서 당신이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나서 얘기를 하면서요. 저의 마음속에 꽉 와닿는 한마디였어요. 교수님, 우리 카페 이름이요 착한 동네 카페예요. 왜 이름이 착한 동네 카페인 줄 아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 마음속엔요 우리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제 마음속에 있는 꿈이에요.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군산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제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카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카페인데. 그래서 저는 착한 동네 카페라고 이름 붙였어요. 제 꿈은 이걸 통해서 이곳에 착한 동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들요 이 사상 부산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상교회를 바라보면서 살 길이 있겠거니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동네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상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주의 주권을 이 땅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이곳에서 가장 약한 것들, 가장 병든 것들을 고쳐서 주님 앞에 생명을 드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우리 주님 쫓아 마을과 도시를 다니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고자 하는 이 사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